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미 오래전 그들 조상으로부터 전해졌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그 은혜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9장의 말씀에서도 내 백성, 내 이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9장과 10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의 복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얻게 되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0장 13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4절에서 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이 14절은 바로 앞에 13절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리요? 자, 여기 이 말씀에서도 또 한번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이 표현법을 통해서 첫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건데,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럼 들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것이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또 모든 이 세상 만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져야 그래야 그들이 그 전파되어지는 것을 듣게 되고, 또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생겨져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 구원함에 이르게 될 터이기 때문에 결국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바로 이어서 15절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15절 중간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15절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지 아니한가. 자, 그래야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 전파하는 자들이 있을 때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듣는 자들 안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심 어린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부르는 자들에게 바로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말씀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셔서 전파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는 자들을 만들어 구원함에 이르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바울의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애끓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은 그 유명한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3장의 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그런 탄식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도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순한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고난받는 종으로 오게 됐을 때 누가 그 전하는 것을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과연 누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느냐, 누가 이 복음을 믿겠느냐 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할 것에 대한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 탄식 어린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려면 자꾸자꾸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 하는 것은 결국 그 들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진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예배의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경청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음미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18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16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슬러 거역함으로 그 말씀 듣지 않은 것. 자, 이에 대해서 18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못 들었느냐?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긴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듣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바로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듣지 않았다. 다 들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르지 못하다 보니 그들 안에 구원함의 은혜가 있지 못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여기 나오는 19절의 말씀은 지금 18절의 말씀과 같은 패턴의 말씀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냐? 아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퍼졌기 때문에 땅끝까지 그 말씀이 전하여졌으니 못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완고한 고집으로 거역하였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냐? 아니다. 몰랐을 리가 없다.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이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셨던 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마음에 마치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나 아닌 허무한 저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 질투를 일으켰고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가 선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된 이스라엘을 내버려둔 채로 내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하여금 내 백성인 너희들로 하여금 시기하도록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백성 아닌 자는 이방인을 뜻하는 거고 미련한 백성, 이것도 이방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이 미련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끔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한 것이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이유가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또 한 번 이것을 더욱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한 번 인용을 합니다. 자, 20절의 말씀,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이러한 모든 상황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20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 이방의 족속들입니다. 이방의 족속들은 우상만 섬기며 하나님 외면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찾은 바 되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역시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은 이방의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의 족속들은 하나님께 관심 없이 우상을 섬기는 데만 몰두하여 있었던 자들인데 나에게 묻지 않는 저 이방의 백성들에게 내가 나 자신을 나타냈노라.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선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요나서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금방 떠오르게 됩니다. 자, 요나서의 말씀에서 저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역한 백성들입니다. 악독한 백성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악독함에 대해서 40일 후에 심판하실 거다. 너희들이 멸망당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찾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함으로써 멸망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남으로 그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언제 멸망당합니까? 우리가 멸망당할 것입니까? 묻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나타내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2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20절의 말씀과 대꾸를 이루면서 20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이방의 백성들, 내 백성도 아닌 저들, 그래서 심판받아야 할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내게 대하여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남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줄 때 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아픈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그 방탕하고 호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돌아오게 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사야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얼싸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빼어 아들에게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고 이렇게 아버지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사 다시금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이 21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저 동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손을 벌려서 그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그 백성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 모습은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시고 자기 생각대로만 옳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손을 벌리고 그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살피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의 말씀, 또 이사야 53장, 이사야 65장, 또 이사야 52장의 또 다른 구절들과 신명기 32장의 말씀 등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지 못하여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은 저 이방의 족속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아니하고 분명히 그들이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였노라고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 가운데 깊이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마지막 이 21절의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복음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했으니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손을 벌리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이 하루의 삶이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의 입술로부터 불러나오는 모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분명히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에게 전하여진,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거슬러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그 반열에 서지 못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탄식과 그 간절한, 그 절절한 애끓는 마음의 그 외침을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금도 손 벌리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려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주의 그 품 안에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언제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들음의 자리에 서서 언제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충만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아름다운 믿음의 덕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일토록 팔을 벌리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